32절부터 45절. (32절부터 45절) 32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되고 싶으면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했죠. 용안. 왕이 앉는 자리는 용상. 옷을 입으면은 용포. 그건 뭡니까 그게? 왕을 용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신과 같이 떠받든다는 것이죠. 또 왕이 또 생각하면은 왕의 생각은 성이라고 그래서 성의, 성스러운 성자에다가 뜻의자. 그러니까는 성스러운 생각. 소는 어수.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방귀를 보고도 통기라고 그래서 통기. 방귀를 끼면요. 기가 통한대요. 기가. 그러니까 임금님의 방귀는요.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방귀도 신통하다는 거예요. 참 이 구별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조선시대 태어났고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봐라. 그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은 당장 폐지하도록 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별로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은근히 즐기겠습니까? 세 번째가 가장 무섭죠. 세 번째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러는 것. 왕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9장 31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보면 10장 33절과 34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삶의 목적이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장마다 지금 한 장씩 한 말씀씩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우리가 당신은 어의를 잊게 될 것이고 당신은 용상에 앉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말 들으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죽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기 위해 산다? 뭔 말이야 그게? 이해도 잘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생각들 뭐 오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요. 처음에는 손에 넘겨도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기로 결의했다 그래. 결의했다. 이방인들에게 넘긴당할 것이다.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점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모범적으로 교훈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줬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종교의 창시자로 시험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절정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 믿음의 절정은 자기 죽음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율법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뭔가를 잘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하는 것에 초점 맞춰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 같고 자기 공로를 삼아요. 하는 것에 초점 맞춰요. 은혜는 죽는 것에 초점 맞춰요. 믿음이 좋다는 것,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뭐 기도나 말씀이나 뭐 설교나 예배인도나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는 것은 점점 죽어간다. 점점 죽는다. 이것이 믿음 좋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은 그렇게 죽는 것의 구체적인 목적까지 밝히죠. 죽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은 용포를 입거나 수라상 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믿겠다는 것은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어갖고 어떤 대단한 모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높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증거는 자기 죽음, 내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다른 자를, 타자를 섬기는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왔다라는 표현 어떤 의미 내포합니까? 왔다. 없던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계셨는데 지금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창조주이시고 존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떤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셨다 이 뜻이죠. 힘없어서 억지로 노예처럼 막 질질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리고 얼마든지 다스리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함축한 단어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할 때 의, 가운데 의자, 많은 사람 의 할 때 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입니다. 안티. 영어로 안티가 아니라 헬라어로 안티. 안티는 뭐뭐 대신 뜻이에요. 뭐뭐 대신. 그러니까 안티는 뭐뭐 대신. 그다음에 대속물이라는 헬라어는 루트론이에요. 루트론.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노예에게 자유 주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줄 때 루트론, 대속물 이 뜻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 대신 노예 대신 값을 치러 주어서 그에게 자유를 준 것,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약 6,000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가 했던 일이 소처럼 무지막지하게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의사도 노예가 있어요. 의사도. 노예가 선생님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의 자녀들을 가르친 선생이 노예였어요. 또 음악가도 노예였고, 배우들도 노예였고, 비서들, 집사들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노예들에게 그런 일 다 시키고 자기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온갖 게으름 다 피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합법적인 결혼은 못했지만 동거 생활을 했어요. 동거는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노예하면은 그 노예 생활상이 뭐 돼지우리에서 사는 듯한 비참한 생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자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도 자기 주인 집에 대대로 살고 또 일 잘하고 똑똑하면요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한 가족처럼도 여김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도무지 바뀌어줄 수 없는 노예법이 하나 있어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았어요. 노예법이에요. 물건 취급. 그러니까 노예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 뭐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에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헌법에다가 우리들 국민들의 의무나 권리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다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누가 물건에다가 권리나 의무나 그런 것들을 규정합니까? 근데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노예를 위한 어떤 성문화된 법, 그런 법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왜? 물건이니까, 물건. 노예에게 동거는 허락됐다고 그랬잖아요. 동거하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뭐 어떤 존재가 되냐. 마치 뭐 양 키우다가 새끼 나오면은 그 새끼도 주인의 소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은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노예에 대한 법. 노예들에게는 그 주인이 법이어서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냥 그게 법이에요. 잘해줘도 법. 못해줘도 법. 살려도 법. 때려 죽여도 법. 그러니까 주인의 행동이 곧 법이에요. 노예를 어떻게 하든지 법에 접촉되거나 거촉되거나 걸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물건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의 종노릇했다고 그랬죠. 죄의 노예. 죄는 노예인 우리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까? 프리셉 성경 때인가요? 성경 공부 때인가요? 그런 말씀 드린 것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유행처럼 되어서 새신자가 오면은 예배 시간에 그를 일으켜 세우고 모두 다 그를 향해 손을 뻗어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노래를 불러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냐고요. 하나님만 그를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 그가 존재하는 것이 기쁨이 되죠. 대부분의 세상은 나은 사람 이 세상 존재한다고 해서 누가 기뻐해요? 어떨 때만 기뻐합니까? 이용가치 있을 때. 물건이 이용가치 있을 때. 물건 취급하는 건 사실은요. 내 존재가 그에게 기쁨 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도움될 때.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준비를 해서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대다수의 그 유대인 남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요. 그러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기름 부으심, 능력, 사랑, 말씀,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세례 요한에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을 지금껏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그래,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세례 요한 따랐다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그 모습 보면서 야, 그 나쁜 놈들 합니까? 참 나쁜 놈들이네요. 그럽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나 생각하고 이용 가치로나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자기 편 들어줄 때나 기뻐하지.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맺혀진 관계 아니면은 대부분이 위선이나 가식, 그리고 계산일 뿐이에요. 알 건 알잔 말이에요. 알 건 알잔 말이에요. 상처받았다, 뭐 실망했다 그러지 말고. 그게 사람이에요. 죄에 붙들린 사람, 노예 상태인 사람, 저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동기 한 분이, 10여 년 전이에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고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해요. 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내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위험수위였어요. 저러다가 뭐 밀나겠다 싶어갖고 어떤 교회 소개시켜 주었고 사역지로 옮기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제 마음이 허해지는 것이, 그를 그렇게 비난했던, 그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동기가 그 목사님을 또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때 되면 인사하러 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욕하지를 말든지 찾아가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세상 부적응자, 부적격자 취급받는 것이 세상 아니냐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 자주 보지 않았겠어요? 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서로 뭐 미워와서 멀리 지내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둘이서 또 급속도로 또 친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또 얼마나 이 위선적이고 계산적이고 모순적입니까? 그러다가 조금 또 둘이 또 이해타산 안 맞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또 원수되죠. 이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노예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야지 참사랑과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섬겨주신 예수님께 가야지만 참사랑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만 참되고도 자유하는 관계를 정말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유 주기 위해서. 아멘. 비참한 노예들, 물건 취급받았던 비참한 노예들, 아멘. 예수님만 진정으로 섬겨주셨어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돼요? 호모가 쓴 일리아드를 보면은 거기서 아가멤논이라는 자가 트로이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순풍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좋은 바람이 달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기 딸을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 노한 풍랑을 좀 잠잠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갖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딸을 제물로 잡아서 트로이까지 겨우 가요. 하나님도 그런 신입니까? 꼭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친딸,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여야지만 그 노여움이 풀리는 엄중한 신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는 그 노예 상태, 물건 취급받았던 것이 인격 취급받는 그 해방되는 일이 그렇게 막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물건 취급받았던 것이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그만큼 막대한 대가가 희생이 지불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막대한 희생까지도 기꺼이 치르신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다 갖춰진 자이고 내가 사랑한 그 대상이 잘 갖춰졌어요. 온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일이 힘듭니까? 다 갖춰지고 다 잘났는데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우리들,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일 때, 죄로 인해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괜찮은 자를 사랑하는 일은요, 무슨 대가가 필요해요? 사랑하니까 그저 즐겁긴 하죠. 그런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런 사람은 내 곁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는 일이 더 편리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빚지고 원통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늘 상처투성이의 사람, 상처 안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늘 무거운 짐진 사람같이 한숨 푹푹 내쉬는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소연하는 사람과 하루 동안 있으려면 하루가 뭐예요? 한두 시간만 있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애꿎은 시계나 계속 보고 있죠. 언제 말 잘라갖고 들어가서 말 스톱시키고 이제 좀 헤어질까. 기회만 잡히면은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 사람 신세 타령 다 들어주려면은 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 갖고 나에게 진짜 정말 사랑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만큼이라도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앉아있는 그 피곤함을 내가 감수할 때 그 사람의 곤고함이 그만큼이라도 치유되는 것 아닙니까? 내 기쁨을 잃어버리는 만큼 내 기쁨을 잃어야지. 저 사람 만나면 늘 우울해져.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만나면은 기분 팍 상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요. 세상에 자기 속 하나, 내 속 하나 편하기만 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치유될 사람 없잖아요. 연약하고 상처받아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처받아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자기 편안함 포기하는 것, 내 기쁨, 내 안의 기쁨 포기하는 것, 내 감격 희생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부족해 보인다.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죠. 맞습니까? 저 사람은 참 그래 뭐 좀 그래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사랑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문제투성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 때, 안 되는 자들, 아픈 자들, 죽고 싶은 자들, 하여튼 말하기 부끄러운 자들, 그런 자들이 여기 올 때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이 여기에 임재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게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상대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든 자들이고 우리가 노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죠. 죄는요, 모른 척한다고 소멸되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죄가 주는 고통, 부끄러움, 수치, 억누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 부분만 딱 건드려 놓으면 팍팍 올라와요. 해결이 안 되면. 억누른다고, 잊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용서해 줄게, 뭐 미안해요, 그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회복됩니까?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다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식물이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해와 달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묻이 생겨라 하니까 그대로 다 됐어요. 근데 용서하는 일은 용서될지어다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대가 치른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한테 될 수 있도록 잘못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뭐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가가 필요해. 대가가. 그 사람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 아픔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서로들 조심해 줘야죠. C.S. 루이스가
대속의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말했어요. 반역하지 않은 자가 반역자 대신 자발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반역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반역이 일어났는데 나는 거기에 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내가. 반역자 대신 반역하지 않은 자가 자발적으로 죽었어요. 그 순간 죽음 자체가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 빚 다 갚아주셨고 우리 빚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망이 물러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 지실 것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8장 32절 다시 보면은 드러내놓고 중간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 알아먹었겠지. 십자가를 다 이해했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3번의 이야기 중에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0장 35절 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아니에요? 그 2사람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하나님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을 나한테 주세요. 그 바로 전 구절에 뭐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 나왔어요? 바로 전 구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완전히 마이동풍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야, 정말 이 답답한 녀석들 어쩜 그렇게 너희들 귀가 다 먹었느냐 막혔느냐 몇 번이나 너희들한테 말해줘야 알아듣겠느냐. 주님 그렇게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36절 보면은 이르되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절제력과 온유함에서 나오는 자애로움 느껴지지 않습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 알아요. 그럴 것 아니라니까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자인 리차드 헤이스가 이 말씀에 이런 주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잘난 체하거나 독단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나의 교만을 버리게 된다. 진정으로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된다. 그렇게 주예를 달아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동문서답 마이동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뭡니까?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요. 교만은 남을 비판하는데 겸손은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면전에다 대고 웬만하면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까지 저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분의 반응이 내가 뭔 잘못했냐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좀 말해달래요. 어떻게 말해주냐고 내가 그래도 3번씩이나 말해달래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하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람 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말 겸손은 자기를 비판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42절을 보면은 함께 있으면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힘으로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힘으로 가진 것으로 하여튼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부리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자기 세력 만들고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빠져서 남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기 질투심에 빠져서 거기에 자기 마음 빼앗기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시기 질투에 빠졌다는 것은요, 자기 가치를, 자기 수준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예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열등감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열등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싫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하는 것 나도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최선 다하면 되죠. 남의 가진 것 다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여간 나한테 주어진 이것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4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주도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 43절 중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크게 된다. 섬길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가.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으뜸 인생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5절 다시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 봐요. 희생하는 사랑을, 희생하는 것을 자꾸 베풀어 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베품 받는 그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살게 되죠. 내가 정말 진정으로 베풀고 살면요, 그걸 받는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물건이나 이용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용 대상이 되어줄 때 진정한 우리들의 그 권세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가지신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주께서 만약에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 대적들을 박살내 놔셨다면,
천군천사 불러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들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셨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힘이 어떤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증인이자 우리가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군천사 불러다가 그들을 박살내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겠어요? 나에게 부딪히는 자들을 내가 좀 힘을 내갖고 저를 그냥 어떻게 팍 해버리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진정한 영향력은 그러므로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종하고 부리려고 해봐요. 그거 얼마 안 가 들통나요. 아무리 위선 떨면서 그래봤자 1, 2년 관계 맺어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를 따르는 거예요. 타임즈에 행복의 기본이라는 글이 실린 것이 있어요. 거기서 몇몇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즐거운 행동을 하면은 행복이 아닌 쾌락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면은 쾌락에 중독되어서 더 자극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자가 되고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글에 깊은 관계와 참된 사랑, 그 다음에 행복, 삶의 의미와 목적, 이렇게 그런 것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더 참되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뭐냐면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에서만 찾아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신성 갖고 도덕주의적인 마음 갖고 다른 사람 구제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순수함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해야지만 뭐 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든지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없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순수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랬어요. 남을 돕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엔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좀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천국 가는 확률을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행의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산물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무리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물건 취급받았던 노예인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만 참된 섬김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일을 했는지 존재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은 그 어떤 거 주장할 것이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봉사했다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러겠습니까?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게 돼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돼요.
상대방이 뭐 섬겨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진정으로 그를 섬겨줘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그 사랑 베풀어줬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18세기에 영국의 부흥가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으로 만났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큰 폭풍을 만났어요. 두려워서 떱니다. 근데 저쪽 한켠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저 폭풍우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온하게 할 수 있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17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요. 얼마만큼 섬기냐면 자기 재산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다 섬겨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동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 19살 청년 때 학원 마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했습니다.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갔는데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이 사람을 봐라. 가시관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고 있는 그 그림 위에, 예수님 그림 위에 제목이 이 사람을 봐라. 그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 한참 보고 있다가 자기 시선이 딱 고정되어서 도저히 눈이 움직여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림 맨 밑에 그 화가가 쓴 글 때문에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주님의 음성을 이 한마디만 한 문장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 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자기 죽음의 영성으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죄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1장